레위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좀 곤란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헌금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 잘 못해요. 제 주변의 목사님 중에는 본인이 헌금 설교 전문 강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헌금 설교가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근데 저는 헌금 설교의 헌자만 얘기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불편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또 하나 설교자로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봉사 설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돼서 응당,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봉사고 전도지, 앞에서 내가 전도하란다고 봉사하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나 싶어서 잘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곤란한 설교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합니다.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어떤 주제보다 이 성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홀리 바이블, 성경에 어떻게 섹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따르면 음행은 36회, 간음은 40회, 창녀가 40회, 창녀질한다. 이게 22회.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창세기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비단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또 결혼한 부부로서 내적인 아주 내밀한 깊은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도 바로 이 성이죠. 혹시 1980년대 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온 포스터 문구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질서는 뭐예요? 편한 것. 질서는 자유로운 것. 질서는 아름다운 것. 이 당시 포스터, 저는 저게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저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금방 검색해 보니까 바로 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질서는 편한 것, 자유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1980년대에 했었어요. 저 말은 사실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또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부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겁니다. 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성을 사용하면 이 성은 편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편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불편해지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부자유스러워집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실패의 일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에 Y자만 붙이면 됩니다. 소돔이 라틴어로 소도미아, 남색,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하는 도시였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서에서 벗어난 거다. 질서는 순리죠, 순리. 순리에서 벗어난 것이 동성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장,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네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소돔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순리를 지키면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순리를 어기면, 그래서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순리를 벗어난 영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불편해지고 부자유로워지고 혐오스러운 것이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망해버렸죠. 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그 누구에게도 솔로몬만큼 지혜를 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부와 명예도 가졌어요. 동시에 그는 아내도 가졌어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명? 20명? 700명이요. 몇 명을 가져야 놀라실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후궁이 왕의 아내죠. 왕의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도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벗어나 영리를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벗어나 질서를 어기기 시작할 때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쪽 나버립니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두 쪽 나버리고 나중에 다 망하게 되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라고 했던 이 다윗도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순리에서 벗어난 거죠. 결국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을 미필적 고의로 살인해버립니다. 미필적 고의.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최전방에 배치하여 적의 화살에 고의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싶은 모습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여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맨날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가정이라면 그 부와 그 지위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녀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삼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프트가 있었죠. 힘이요. 스트롱. 하지만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머리가 잘려요. 힘도 다 잃어버려요. 두 눈이 뽑히게 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결국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은 편한 거예요. 성은 자유로운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음란은 불편한 거예요. 음란은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요. 음란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1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수르 땅을 주실 수 있죠. 남쪽으로는 나일강, 젖줄이 있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죠. 동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땅을 주실 수도 있고, 서쪽으로는 바벨론 땅이 있어요. 바벨론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오늘 그 이유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에 왜 가나안 땅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다 토해내버린다. 다 토해내버린다. 그리고 다 토해내고 그 땅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서 새로운 뉴 네이션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성적인 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나? 제일 첫 번째가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수간, 아세요? 수간?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말도 안 되는 음란한 행위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제가 24절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 안에서 근친상간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파라오, 왕가죠, 왕가의 혈통을 지키는 중요한 결혼의 수단이 근친상간이었어요. 일반인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왕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가의 가족, 내 자녀들과 혹은 형제들과 혹은 친척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왕가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 투탕카멘, 이 투탕카멘이 최근에 발견됐거든요. 100년도 안 돼요. 보통 2500년, 3500년 막 이때의 무덤들인데 가려져 있다가 최근 100년 안에 저 무덤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최근에 발견된 파라오의 무덤, 투탕카멘의 무덤. 당시 이 투탕카멘이 7살 정도로 추측을 해요. 어린 왕자가 죽어서 그곳에 이제 묻은 건데, 이 투탕카멘의 DNA를 검사한 거예요. DNA를 검사하고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투탕카멘의 부모님이 서로 브라더 앤 시스터요. 남매지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집트 안에서 근친상간은 죄가 아니었어요. 또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집트 벽화들을 보니까 이집트 벽화 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코를 맞대고 약간 키스를 하는 듯 하기도 하고 허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림이죠. 또한 이집트에서는 짐승들이 다 신이에요. 소가 신이죠. 고양이도 신이죠. 염소도 신이죠. 개구리도 신이죠.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동물과 수간을 하는 것은 태폐적인 것이 아니라 신과의 거룩한 접촉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아요, 이스라엘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아니라 430년을 살아요.
430년 동안 매일 근친상간을 옆에서 보고 매일 동성애를 옆에서 보고 매일 수간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제 아무리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성적인 기준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성적인 가치관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고 앞집도 하고 뒷집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양심이 무디어져 버린다니까요. 430년을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을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만큼이나 성적인 타락을 이스라엘이 또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언급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아멘입니까? 어찌 말씀이 없으십니까? 자, 24절, 25절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 성적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토하신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섹스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토가 나올 만큼 역겨워지는 순간이 있다. 그게 바로 순리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을 범했을 때, 질서를 깨뜨렸을 때. 그러므로 선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선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보지 마, 그럼 안 보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건 만지지 마, 그럼 안 만지는 게 거룩한 거예요. 넘어가지 마, 그럼 안 넘어가야 되는데 왜 기어이 넘어가서 잔디밭을 밟아야 되죠? 넘어가지 마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다? 거룩함. 그러면서 곧 뭐라 그래요? 기도를 1시간 하고. 그게 거룩함 아니에요? 기도를 1시간 하고 성경을 한 10번 정도 통독하고 교회에서 봉사 몇 가지 하고, 그게 더 거룩한 거 아니냐고요.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함인데 곧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그게 거룩이에요. 성이 음란이 되는 건 간단해요. 선을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섹스가 음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많이 넘어졌고, 지금도 저도 제 안에 음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싸우고 있는 중이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룩함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뭐죠? 36개? 주렐랑이요. 중국의 그 실제로 있는 그 군사 병법 중에 하나, 1개부터 36개까지 군사 병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명이 뭐냐면 36개, 마지막 36개가 뭐냐면 도망가라. 도망가는 것이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 36개 주위상계, 주가 도망할 도망할 주자. 그래서 도망하는 것이 상계, 가장 뛰어난 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도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의 유혹에 맞서는 첫 번째 방법. 싸우지 말고 뭐 해라? 토끼하라. 따라서 합시다. 싸우지 말고 피하라. 싸우지 말고 피하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 10초 동안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10초 동안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10초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더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음란은 싸우면 내가 음란과 싸워야지, 내가 음란과 이겨야지 라고 하면 음란은 더 커집니다. 유혹은 더 거대해져요. 유혹은 더욱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뭐 해라?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자, 청년의 정욕, 유혹이죠. 유혹이 올 때 뭐 해라? 피우고. 이것은 피하라라는 번역도 좋긴 한데 원어의 뜻은 도망쳐라 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올 때 뭐 하라고요? 토껴요. 도망쳐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한 일이 뭐죠? 그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꾸 요셉하고 있으려고 하고 요셉은 자꾸 보디발의 아내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피하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피하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유혹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이제는 채우십시오. 첫 번째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 비우는 거죠. 그 자리를 비우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되는지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쇼핑하고 싶고요. 허전하니까 이상한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허전하니까 일탈을 꿈꾸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죄의 유혹이 와요. 뭔가 비어 있어요. 텅 빈 것 같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충만하지 않은 그것을 자꾸 이상한 거로 채우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피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얼른 그것을 다른 거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워져 있단 말입니다. 비워져 있어요. 가장 위험한 심리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심리.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라고 하는 보상심리.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을 때는 별로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로 그때 위험해집니다. 외롭다는 생각, 허전하다는 생각, 뭔가 비어있다는 생각, 이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공허한 마음에다가 사탄이 툭 하고 뭘 집어넣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예레미야한테 자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툭 하고 집어넣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전한 마음에다가 뭔 생각을 이렇게 넣어요. 보고 싶지, 하고 싶지, 너도 거기 가고 싶지, 너도 저거 사고 싶잖아. 이런 생각을 쑥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마음에다가, 마음이 생각의 공장이니까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김영규 집사님 마음에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정도 생각은 집어넣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 마음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허전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너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손 목사가 너 무시하지? 쑥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섭섭한 생각, 아쉬운 생각, 꼬라지 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이걸 쑥 집어넣어요. 언제? 허전할 때, 외로울 때, 뭔가 텅 비어 있을 때 쑥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니 그 집이 깨끗이 비어 있고 소지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채우셔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성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성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맨날 하던 말 또 하시네. 맨날 교회는 말씀 보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 말도 안 듣고 그럼 뭔 말 들으려고 교회 와요? 뭐 교회에서 카네기의 자기개발 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집이, 내 마음의 집이 어떻게 하면 비고 소지되어지고 텅 비어있는 상태로 살지 않고 충만할 수 있을 것이냐, 뭐로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세상 재미, 쾌락 이런 거로 채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로 채워져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말씀이 차 있고 기도가 차 있고 찬송이 차 있고, 그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도 생각이 튕겨져 나가요. 근데 뭔가가 허전해. 그럼 그 군역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쑥 하고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에 전체 하드웨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채우는 거죠. 할렐루야. 또 채워야 할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뭐 해라고요? 피차 권면이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제가 문수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참 목사인데 정말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피차 권면이에요. 그러면 지켜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아무한테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져 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 배우자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아내한테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던데.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그런 생각할 줄 몰랐다면서 우리 이혼하자고 막 그랬으면 저도 말 못하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한테 그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감추잖아요. 내가 속으로 숨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커집니다. 이게 더 강력해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꺼내버리잖아요. 여보, 사실 나 이랬어 라고 이것을 오픈해버리면 그 유혹의 힘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피차 권면. 야고보서 5장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중독증인지 아니면 뭐 어떤 술, 알코올 중독증인지 그냥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나으려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이 더러운 죄가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빛의 이 검은 실체가 하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유혹이 머릿속으로 안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36개 주렐랑 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도망만 치면 안 돼요. 채우셔야 돼요. 뭘 채워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로 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탄력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넘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회복의 탄력성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 다른 연약한 형제들, 똑같이 그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형제들, 너는 이제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너도 넘어졌으니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이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게 굳게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자,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몇 번 넘어져요? 7번은 완전수예요. 엄청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넘어졌고 어제도 넘어졌고 지난주에도 넘어졌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당신이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넘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죄를 죄로 알고 고백하오니 저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불의를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이 알량한 의지로 거룩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주님 그거 알아요. 우리는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의 이름이 반석이었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하셨지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자주 넘어지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 딱 붙잡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위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넘어졌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탄력성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